마태복음 13장 45, 46절입니다.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같이 읽읍시다. 또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한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예.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이제 이렇게 그 먼저 보면 이제 단복 수용을 좀 그나마 좀 철저하게 했어요. 진주들 구하는 다음에 또 한 상인 이렇게, 예,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예, 좋은 진주들 구하는 한 상인과 같으니라. 중요한 거는 잘못 읽으면 안 돼요. 하늘의 왕국은 진주들 같으니가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은 상인과 같으니라예요. 한 상인과 같으니라지. 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진주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늘의 왕국은 진주 같으니라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한 상인과 같으니라예요. 항상 그 중요한 거는 비유의 대상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예. 오늘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 중 6번째로 좋은 진주들로 가는 한 상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들으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 주의 제 이름으로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과는 전혀 다르다. 이건 너무나 성격이나 이 묘사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그냥 느낍니다.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하늘의 왕국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까 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짐승과 거짓의 연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없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날 이 땅에는 사악한 자들이 모두 처리되고 없습니다. 사악한 영들도 없고 불결한 부정한 영들도 없습니다. 그렇죠? 천연왕국에 당연히 그런 게 없죠. 땅은 저주가 풀리고 짐승들은 서로 물고 죽이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모두 소처럼 풀을 뜯고 뱀들도 물지 않습니다. 독사들도 물지 않는다 그래요.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군대도 없으며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고 넘치는, 그것이 그런 왕국이 뭐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는 죄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국의 신비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은 전혀 이런 모습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고 세우시는 그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하늘의 왕국인데 이 시대에 숨겨진 하늘의 왕국, 신비의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 신비의 이 비유에서는 뭐죠? 말씀을 빼앗는 사악한 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사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면 주께서 뿌린 씨앗에 밭에다가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밭에 뿌려진 채소,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는데 이것은 뭐죠? 변질입니다. 그건 변질이죠. 헐브가 트리가 되니까 그건 변질입니다. 예, 뭔가 이상하죠.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가루 서말 속에서 누룩은 부패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룩은 뭐다? 예, 가루를 뜨게 만드니까 그냥 부패죠. 변질과 부패. 예, 이거는 뭐냐면 이 세대, 이 사악한 세대를 가리킨 것이 확실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늘의 왕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늘의 왕국은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좀 틀어서 해석해 보려고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왕국 이해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해와 같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크리스천들도 이 비유들을 접할 때면 거의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해석이 비유적 영적 해석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교회의 성장과 기독교의 확산이란 프레임에 맞추어 해석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교회와 복음은 그렇게 세상에서 확산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듯이 복음은 그런 식으로 강력한 팽창을 이룬다. 유대의 변방의 작은 도시에 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팽창돼 확산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과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그 해석이, 예, 그 누룩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분명히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해석이고 완전히 잘못된, 한마디로 뭐 부패한 해석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말씀으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의 변개 수준이죠. 변개 수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국의 신비, 비유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은 주 예수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왕국의 백성과 왕국의 자녀들, 왕국의 상속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국은 정치적, 물리적, 지상에 있는 가시적 천년왕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 주 예수로 자신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재림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다윗의 왕국, 그 메시아 왕국입니다. 정치적 왕국인데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으로서 이것은 신비도 아니고 감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나 지금 있는 교회들, 로컬 처지, 지역교회,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 대해 말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첫 번째 왕국의 비유는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을 때 어느 곳에 떨어졌는가, 열매를 맺는 밭은 어디인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씨를 받아야, 좋은 씨를 받아야,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받아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 그 주님께서 씨를 뿌린 분이고 씨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 근데 이 받는 사람들이 뭐냐, 밭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에 받아야 그 마음이죠. 밭은 여기서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 말씀을 인내로 간직하는 자, 지키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왕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듣는 사람들, 즉 왕국의 백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백성, 첫 번째 비유에서는 뭐죠? 주께서 오셔서 말씀을 뿌렸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하고 왕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즉 왕국 백성에 관한 것인데 그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유였고요. 핵심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뭐에 비유한 거죠? 듣는 사람들이죠. 왕국의 신비는 왕국의 자녀들, 왕국의 상속자들, 왕국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밭에 씨를 뿌린 자의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도 주님은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여기서 뭐죠? 씨와 같으니라도 아니고 밭과 같으니라 아니래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이죠. 왕이신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뭐죠? 왕이신 자신이다. 이거죠. 주께서 밭에 뿌린 씨앗은 누굴 뿌렸다? 사람들입니다. 왕국의 자손을 믿는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 땅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이거죠. 좋은 씨들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이란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주님이 뿌린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 뿌렸으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왕국은 천년왕국이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왕국은 왕이 떠나버린 왕이 없는 왕국으로서 이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 이스라엘 교회는 가라지들이 곡식을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주님께서 뿌린 씨앗들은 보이질 않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만 가득하게 보이는 마치 그런 상태단 말이죠. 왕이 없는 그런. 주께서 뿌린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였죠. 어떤 사람이 하늘의 겨자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 겨자씨는 나무가 너무나 작고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나와서 자란 것은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겨자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변질이라고 했죠.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왕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심으셨다는 복음의 말씀은 지금 거대한 세력의 종교가 되고 정치 집단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이것이 변질입니다. 네 번째 비유에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왕국이 뭐 누룩과 같다. 하늘의 왕국의 상태, 모습이죠. 하늘의 왕국은 누룩과 같을 수가 없죠. 근데 하늘의 왕국이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뜨게 했습니다. 왕이 없는, 주께서 없는 이 세상, 주님이 없는 하늘의 왕국은 부패해버렸습니다. 적은 누룩의 온동을 뜨게 했는데 그 일은 음녀간 일입니다. 왕국에 비해서 등장하는 사악한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자는 음녀입니다. 이런 말씀은 현 시대의 교회와 교회사에 적용해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해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주께서 왕국 복음을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주를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유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고루고루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그들의 왕국의 자손들을 두었지만 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착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다섯째, 비유에서는 하늘의 왕국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보물이 이스라엘로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잘 없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이지 않았던 7,000명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 왕국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보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란 밭을 다 사버리셨습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좋은 진주들과 하는 상인입니다. 좋은 진주들과는 한 상인과 같다. 이게 어떤 상인 같다. 한 상인보다 어떤이 나을 것 같아요. A가 이제 한 아니면 어떤인데 한 상인은 어떤 상인인데 예수님이죠. 좋은 진주들과는 어떤 상인과 같다. 하늘의 왕국에 비해서 주님은 왕국이 어떤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보물을 발견하고 밭을 사신 분, 좋은 진주들과 한 상인, 어떤 상인, 모두 다 한 사람이죠.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은 이라인데 사실 하늘의 왕국 무엇과 같은 이라보다는 하늘의 왕국은 누구와 같은 이라가 더 많아요. 무엇과 같은 이라 뭐요? 이거는 뭐죠? 누룩과 같은 이라,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이라죠. 그거는 뭐와 같은 이라죠. 하늘은 숨겨진 보물 같다 그러면 밭에 숨겨진 보물, 그거는 뭐야? 하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구나. 근데 하늘 왕국 자체는 밭에 숨겨진 보물은 하나님께서 사야 될 만큼 귀한 존재들이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다음 여기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과 하는 상인.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뭐다? 하늘의 왕국은 누구와 같다는 겁니다. 상인. 하늘의 왕국은 핵심이 뭐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 예. 왕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여기 보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 보물을 발견하고 사신 어떤 사람, 좋은 진주들과 하는 어떤 상인, 모두 그 한 사람을 가리키죠. 맨이라고.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다고 할 때 왕국의 백성들이나 왕국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왕국의 상태에 관한 거죠. 누룩에 관한 것도 왕국의 상태에 관한 것이고, 예. 겨자씨 나무도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 것도 상태에 관한 거죠. 이건 왕국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고 그 왕국의 백성들 왕국 상태에 관한 것이고, 왕국을 떠나신 후에 이 땅에서 그 왕국은 마귀가 뿌린 씨앗들로 덮이고 변질되고 부패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들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은 왕국은 누구와 같다. 어떤 사람이다. 이거. 그분은 바로 주 예수로 자신이다. 이거. 하늘의 왕국은 누구와 같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씨를 뿌린 사람이고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밭을 사는 사람, 뭐라고? 구하는 상인.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 자신인 거죠. 그거는 바로 주 예수로 자신입니다. 이 수많은 설교자들과 이 신학적 크리스천들이 이 마태복음 13장 읽을 때, 이 본문 읽을 때 자꾸 이 해석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왕국의 핵심이 뭐다? 왕국의 핵심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국은 곧 왕이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 거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보다 하늘의 왕국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은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왕국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신 것보다 어떤 사람, 즉 왕이 어떠하다는 겁니다. 왕이 어떠하다 이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왕국에 비해서 왕이 곧 왕국입니다. 프랑스 루이 16세가 짐이 곧 국가다 그래. 내가 곧 국가다. 왕정 국가니까 왕이 곧 국가다고요. 이건 절대 왕정, 신정 통치를 말할 때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왕조국가의 핵심은 왕입니다. 간단한 예로 사울이 왕이 되면 사울의 왕국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 왕국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여로보암의 왕국이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 말은 뭐죠? 그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그 뭐가 되죠? 다윗의 왕국을 주신 거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 사울에게 왕국을 주신 거예요. 왕은 왕국의 통치자고 머리로서 곧 왕국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국을 사울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왕국을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앉은 자리는 다윗의 왕자입니다. 다윗이 죽고 그 후손이 왕이 이어받을 때 성경은 반복해서 다윗의 왕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유다 왕이여 이랬거든.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왜? 다윗이 왕이 될 땐 다윗의 왕자, 그것은 다윗의 왕국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시고 또한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중대함에서 끝이 없을 것이요 다윗의 왕자 위에서 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법도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라. 왕과 왕국이 동일시됩니다. 왕과 왕국이 지금 뭡니까?
동일시 된다고. 다윗의 왕자 위에서 또 그의 왕국 위에서 군림하여 그것을 다스리실 것이요 다스리시고 했잖아요. 그 사울의 집, 사울의 왕국이었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망하면 사울의 집, 사울의 왕국이 망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복을 받아서 주님의 약속을 받으면 다윗의 집이 흥하고 다윗의 왕국이 흥합니다. 왕과 왕국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왕이 망하면 왕국이 망하는 것이고 왕이 강하면 그의 왕국이 강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열왕에 대해서 말이죠. 열왕이 열왕국을 이룹니다. 땅의 왕들이 이렇게 말하면 땅의 왕국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이 곧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누가 왕이고 누구의 왕국입니까? 하늘의 왕국은 누가 왕이에요? 예수로 왕이죠. 누구의 왕국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의 왕국이죠. 예수로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왕국의 비유들의 말씀들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으니라 할 때 하늘의 왕국은 왕이신 주님 자신의 어떠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왕국의 신비, 왕국 비유에서 주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하라고. 밭에 숨겨진 보물을 구하는 보물 같으면 그 사역은 뭐죠? 밭을 사는 거는 왕이신 분이 한 사역이지. 자, 좋은 진주들 구하는 상인, 좋은 진주들 뭔데 그걸 구하는 상인은 누구라고? 그 어떤 상인은 주님 자신이지. 사시는 분은 누구다? 밭을 사시는 분도 예수님. 구한 것, 진주들 구하는 상인도 예수님. 씨를 뿌리는 분도 예수님. 다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사역은 뭐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구하고 사고 이게 전부 다 뭐죠? 하늘의 왕국의 사역,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은 하늘의 왕국 신비에서 이제 6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전과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보물을 사는 어떤 사람, 좋은 진주들과 하는 상인은 모두 주님 자신을 걷는 말이며 주님 자신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비해서 핵심은 주님 자신이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가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뭐다? 좋은 진주들 구하는 상인과 같다. 하늘의 왕국은 누구 같다? 하늘의 왕국은 누가 같다고? 좋은 진주들 구하는 상인. 그러니까 주님 어떤 분이다? 진주들 구하는 상인이라고. 좋은 진주들 구하는 상인이에요. 주님께서 일꾼들 구하는 주인도 되고 일을 맡겨놓고 하는 주인도 되고 다 되지만 왕국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이기도 하고 보물들을 사서 밭을 사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기도 하고 이게 주님 자신의 사역을 말하죠. 왕국은 곧 뭐다? 왕이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할 때 그건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들과 관한 어떤 상인, 즉 주님 자신과 같다. 주님 자신을 지금 왕국을 사람에 비유한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좋은 진주들 구하는 상인과 같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과 같다. 이래야 이제 좀 어때요? 아니면 좋은 보물들과 같다. 이래야지 좀 더 이게 뜻이 딱 와닿을 것 같다. 비유가.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해야.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과 같다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유의 핵심은 어떤 사람,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왕국을 좋은 진주와 같다고 읽거나 그런 해석을 좋아합니다. 어떤 좋은 해석, 그럴듯한 해석도 본문의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해석도 본문의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본문의 기록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6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의 비유가 아니고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자주 설교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찾고 구한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구하고 찾는다. 결국 구하고 찾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과 재산과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설교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이 본문 해석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은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소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러면 어때요? 비유가 착 맞아 들어가네. 이런 식의
이런 식 해석이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이런 말씀에 이제 속는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진주고 엄청 값이 나가는 보물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관련 구절로 이제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어떤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노라.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나니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분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으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진주신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치러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좋은 진주가 아니고 좋은 진주들이잖아요. 굴리 펄스 이렇게 복수잖아. 그죠? 그 예수님은 될 수가 없죠, 진주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해석이고 사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인들이 주 하나님을 구하고 부지런히 찾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부지런히 주를 구하고 찾으라고 명령하시지만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를 찾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혼들을 잡고 또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지, 잃어버린 자들이 주를 찾아서 뭐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를 찾는 겁니다. 반면 사람들은 어찌하냐. 로마 3장 10절 11절 이것은 기록된 대로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성경 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들을 찾는 상인은 결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 모든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도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와 다른 모든 해석은 거짓이고 오류입니다. 주님께서 밭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틀린 해석입니다. 좋은 진주들을 예수 그리스도 상인을 사람들로 설정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되고 그분을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분을 사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은 교훈적이기는 하지만 본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죄인들은 죄에 팔린 사람들로서 영적인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팔만한 소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의 무엇을 산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살 수도 없고 구원을 살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도 없고 당연히 성령을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팔아서 예수를 삽니까? 무엇을 팔아서 복음을 사냐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복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과 영생과 의와 모든 좋은 것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값없는 선물들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 무엇로 우리가 값을 들여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 예수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인들은 뭔가를 사거나 파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이 전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성경에 와서 값을 치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로 진주들을 사는 상인들은 결코 죄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더라.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는 자를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더라.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주님은 값없이 주신다 했잖아요. 계시록 20장 17절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니라. 오라. 또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하라. 비유를 풀 때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들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자, 45, 46절. 또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으니라. 자, 잘 보세요. 어떤 상인과, 하늘의 왕국은 진주와 같다가 아니라 상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들 하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과는 상인 같다고 하셨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어떤 사람도 주님 자신이고,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도 주님 자신이시고, 진주들과는 좋은 진주들과 하는 분도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좋은 진주, 매우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상인은 좋은 진주들과 합니다. 앞선 비유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서는 구하고죠. seeking이 되어 있죠. 왕이신 분께서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밭에 숨겨진 보물인 이스라엘을 찾으셨고 좋은 진주인 교회를 구하셨습니다. 좋은 진주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는 이 하나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건 앞에는 펄스라고 했고 이건 하나라 했으니까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찾던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찾은 진주는 매우 값진 진주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 주석가들, 설교가들이 교회를 좋은 진주, 값진 진주로 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직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은 좋은 진주라 매우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런 죄인들을 좋은 진주, 매우 값진 진주라 표현하기는 매우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죄인들의 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가치가 더 귀한 겁니다.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했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혼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명, 혼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충분히 값을 치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다고 무가치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의 가치를 좋은 진주, 값진 진주로 하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볼 때 쓸모있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용도에 따라 나눕니다. 능력에 따라 나누고 지식에 따라 나누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전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31절에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부분에서 기뻐하였으며 또 내 즐거움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구속받은 사람들 향해 내가 너희들을 주었다. 너희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그냥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진주 하나를 사듯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았습니다. 주님은 값을 치르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이니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를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셨습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것과 달리 구하고 찾으면 찾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Earthly people, heavenly people이죠. 사도행전 15장 14절, 17절 두 구절. 사도행전 15장 14절 보실 때 17절 두 구절. 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셨는지 선포하였더라.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 선포를 가지고 하는 이방인들을 찾아갔다고. 그들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셨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취해내신 백성이었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해내셨다잖아요. 그렇죠? 성경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취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으로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구하러 간 거죠. 유대인들 외에도 주님이 찾으시고 취해내실 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이게 뭐죠?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로서 이들은 밭에 숨겨진 보물로 비유되었습니다.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보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은 크리스천들인데 이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것보다 좋은 진주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선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뭐냐? 뭐와 같다?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 밭에 숨겨진 보물도 찾으시고 좋은 진주들도 구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늘의 왕국, 그게 왕국의 신비라고요. 그게 왕국의 신비라고. 이 땅에서 예,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현 시대에 예, 주 예수님 사역이죠. 구약 성경의 유대인 외에 주님이 찾으시고 취하시는 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신학자들까지 침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2절 31절 한 씨가 그걸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태어날 한 백성 나오죠. 태어날 한 백성에게 주목하시고 이 말씀은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도 왜 모르냐 이거지. 응? 근데 이게 태어날 백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시편 22편 3절 31절 나온다 이제. 응? 크리스천들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찾으시고 값을 치르신 좋은 진주, 값진 진주가 이겁니다. 시편 102편 18절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곧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창조될 백성이 나오죠. 창조될 백성, 태어날 백성, 창조될 백성. 앞으로 태어날 백성,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은 유대인 이스라엘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혈통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육신의 뜻으로. 그러나 크리스천들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듭나면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성령에서 난 자들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에서 주를 섬기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백성,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값진 진주 하나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들을 구하는 상인, 그 예수님이 뭐다? 왕이시죠. 그분이 뭐다? 왕국이라고요. 하늘의 왕국은 뭐다? 예, 좋은 진주들 구하는 한 상인과 같다. 이제 우리는 진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진주는 다른 보물들과 달리 유기체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등은 모두 다 두 조각이나 뭐 그 이상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을 아무리 쪼개고 녹이고 불로 태우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질량만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진주는 쪼개지는 순간에 그건 진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가 됩니다. 진주는 깨어지는 순간에 그건 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은 아무리 납작하게 두들기고 망치로 두들기고 뭘 해도 납작하게도 은이고 예, 두들로 쪼개고 셋으로 쪼개도 모음 그것도 같은 은이에요. 같은 은이에요. 가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진주는 반으로 가르면 그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것이고 너싱이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진주가 있다면 한번 쪼개보십시오. 더 작은 두 개의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두 개의 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괴된 진주고 부서진 진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셨다 그랬죠. 주님의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개의 유기체입니다. 둘로 쪼개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거기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느니라. 거기에는 매인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가 없느니라. 거기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 교회를 진주로 비유하는 것은 진주가 단일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다른 것은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죠. 그러나 이거는 유기체다. 그건 무기물이고 유기체라고. 오거니즘이라.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성되는 보물입니다. 다른 보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산되는 보물입니다. 땅속에서 캐내는 보물들과 달리 진주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에서 나옵니다. 진주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진주는 상처를 통해 생성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의 산물입니다.
교회는 땅속에서 캐낸 광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서 난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란 그분에게서 나온 보물이고요. 진주는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이었죠. 오거니즘이었죠.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진주는 오랫동안 서서히 형성되고 만들어지며 커집니다. 큰 진주는 그만큼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주는 다른 보물과 달리 덩어리로 캐낸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크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보물이 자라난다고 생각해봐요. 보물이 자라난다고요.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는 혼들이 더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몇 명의 사람들로 시작해서 날마다 혼들을 더해 주심으로써 교회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는 주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는 어둠 속에서 생성됩니다. 바다 깊은 곳 굴의 몸속에 지륵더미에 진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는 밤으로 불리는 이 세대, 진흙더미로 불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 12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렸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으로부터 외국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나선 자들이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도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진주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한 이들은 모두 그 출신이 비천하고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이제 거기에 진주가, 주님이 구하는 진주가, 값진 진주가 있다. 진주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바닷속에 굴 안에, 오이스터죠. 굴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그 과정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굴이나 조개를 잡아서 그 입을 열어본 후에야 진주들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우리는 자라간다고. 그게 보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들어 올리시고 훗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야 모두가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왕국의 신비,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는데 주님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으니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천년왕국을 생각하죠. 지금 그냥 하늘의 왕국은 지금 진주와 같은 이라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상인과 같은 이라입니다. 그 상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뭘 구하는 자고요? 뭘 구하는데 진주를,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한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뭐 다른 비유도 다 마찬가지. 이거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왕국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상태는 지금 2000년 이 세상의 모습에서 하늘 왕국의 상태는 어떠냐? 완전히 뭐 부패와 변질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린 장차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날은 다 나타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는 당연히 감추어졌다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그리스도 곧 우리 생명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재림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또 그분께서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자신을 위해 제시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날 다 입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날의 세상은 자신들 가운데 있던 교회가 사실은 값비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진주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값진 진주 하나, 주님께서 교회를 구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구속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왕국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하는 어떤 상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분께서 그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았냐? 뭐와 같아요? 누구와 같다고요? 누구와 같은데 예수님 자신 같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지금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고 뭐와 같고 뭐와 같고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착 깨이잖아? 왕국의 비유가 쫙 깨이잖아요 이게.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기는 게 아닙니다.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가치를 심판하시는, 매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는 뭐냐?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의 피로 사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뭐다?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구속하는 만한, 주님께서 구속하는, 주님께서 구하고 찾으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게 뭐냐 이거죠. 예.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그분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가? 예. 숨겨진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예. 다음에 뭐다? 값진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는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은 예. 진주와 상인에 비유했고, 다음에 7번째 내일은 예. 내일이 아니구나. 토요일은 물고기야 거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물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 7가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7가지 왕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첫 번째 씨 뿌린 비유를 했죠.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씨와 같으니라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뭐다?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게죠. 다음은 하늘의 왕국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 하늘의 왕국은 이건 왕국의 상태죠. 그건 변질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어떤 날 그것을 가져다가 그 자기 밭에 뿌려놓으니라. 주님께서 뿌린 씨앗이 뭐 하늘의 왕국은 뿌렸는데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트리가 됐으니까 이건 변질이고 또 다른 비유를 거부해서 그들에게 말하면 하늘의 왕국 마치 누룩과 같은 이건 뭔데 부패라 그랬죠. 예, 부패가 주님은 하늘의 왕국 마치 누룩과 같다. 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왜 누룩과 같았냐 이거죠.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때 하늘의 왕국은 보물 같다. 그러니까 얘는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와 상인과 같다. 상인과 같다. 하늘의 왕국 마치 거물 같다. 이렇게 보면 하늘의 왕국은 뭘 내놓은 집주인 같다. 하늘의 왕국 집주인이 어떤 남자와 같다. 하늘의 왕국 어떤 자기 자신을 잔치를 벌이는 어떤 왕과 같다. 하늘의 왕국 뭐와 같다 할 때 누구와 같다, 무엇과 같다.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야 돼요. 누구와 같다는 뭐 예수님 자신이에요. 무엇과 같다는 왕국의 상태입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참 주의 진리,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자 참으로 애를 쓰고 또 아버지는 그 합당한 말을 찾아서 구하고 또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또 선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또 믿는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이 간직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한테 권능 있고 효를 있게 또 일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듣는 즐거움 있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마음의 새로움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화를 주는 그러고 저희가 점점 자라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또 일들이 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헛된 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서로 세워주고 다음은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그런 말씀들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